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육신의 일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일을 쫓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목숨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신실하신 은혜, 신실하신 주여, 이 땅을 국률이 여기소서, 이 땅을 국률이 여기소서, 이 땅을 국률이 여기소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밤에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소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일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지러워져가는 이 땅을 국리를 여기시고 주님의 평화가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깨져가는 세상입니다. 저희들 깨어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셔서 늘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번 달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과연 평안한 게 있겠습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화, 평안, 화목, 평강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지만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은 뜻이죠.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태, 고요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로 각 처로 파송할 때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것이 합당하면 그들에게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은 샬롬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죠. 그래서 이 평안, 이 샬롬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이 상태에 있을 때 모든 복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임합니다. 샬롬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치료도 있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 평안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화평이 깨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전 세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몸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더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평안, 화평이 깨지는 시대,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이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은 화평이 깨지는 세상입니다. 무질서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질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이제 세상이 되겠죠. 오늘 기사 중에 그 범불안 장애, 뭐 일상을 위협하는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기사가 좀 실렸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음의 상태를 정신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11%가 범불안장애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범불안장애면 뭐 우리가 불안장애, 연예인 중에 정영돈 씨가 이 불안장애를 겪었죠. 그래서 2번씩이나 중도에 이제 하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불안장애 안에는 뭐 공황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뭐 우울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안장애에 해당하는데, 범불안장애는 뭐냐면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 불안을 겪게 되면 어쩌면 그거는 뭐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이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불안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불안해요. 그게 이제 범불안장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질환에 속하게 되죠. 정신병입니다. 이제 2단계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일이 있어서 뭐 불안을 겪고 염려할 게 있어서 염려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괜히 우울하고 이유도 없이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범불안장애가 청소년 중 10명 중에 1명은 이 불안장애를 겪는데, 겪는 정도가 아니라 고위험군이 10%라고 하는 겁니다. 11%. 이 고위험군에 속하면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는 단계예요.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뭐 일상생활을 하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 불안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힘들게 공무원이 됐는데 너무나 업무가 힘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제 그런 기사도 올라오던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불안을 겪으면 저건 이제 정신질환이고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거나 염려하거나 뭐 이러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겠어요? 예. 어떤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 저 범불안 장애의 반대가 이제 우리가 그 평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죠. 저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이 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 이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 평안한 상황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2월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평안, 불안은 평안의 반대잖아요. 질서가 깨진 상태, 불안한 상태죠.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중에 책을 제가 전에 읽었는데 또 다시 한번 읽었어요.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가 지금 보이는 저 사진에 보시는 저분인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재원호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서울대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예일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지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이제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정에 막 회개도 하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이런 여정들도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 과학자의 눈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신앙인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지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는데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둠은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분이 얘기는 뭐냐면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다. 그게 어둠이다. 참 단순한 얘기 같지만 빛과 어둠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셔서 뭐 남자 여자를 만드시듯이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을 만드셨지만 빛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은 어둠인 거죠. 그게 어둠의 정의예요. 이분이 내리시는 어둠의 정의. 빛이 없는 상태.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이 존재하냐 이 세상에. 선한 분이 악을 만들었다면 뭔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분이 아니죠. 악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선하신 분이 악을 만들지 않았는데 악이 존재해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그 신은 불완전한 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악은 뭐겠습니까? 선이 결여된 상태가 악입니다. 선이 결여된 상태가 악이에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이제 이 사탄이 결국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사탄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도 창조하셨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인간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보좌를 내가 뭇별 위에 내가 높이겠다. 내가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시지 않았죠. 우리가 선인과 악인 나누지만 선이 결여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다 무슨 우리가 그리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됐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이 결여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천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가 타락을 했고 그게 바로 죄고 거기서부터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 사단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불안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셨죠. 그 질서가 깨져 있는 상태. 평안이 깨지면 불안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조금씩 깨져가기 시작하면 불안의 도는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평안이 조금씩 내 안에서 사라져간다 그러면 불안이 그 안에서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이 선한 것들이 사라져가면 그냥 사라지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에서 악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빛이 사라지면 그곳에 어둠이 더 커져가는 것처럼 다 이런 지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은혜 떨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온갖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온갖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평안이 깨져가면 깨져갈수록 우리의 불안도는 커져가게 돼요. 이게 평안과 불안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최초로 이 땅에 평안이 깨진 상태 사건을 보여주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따먹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 땅에 평안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해져 가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뱀의 모양으로 등장하게 되죠.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여자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만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명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하와에게 이 사탄이 유혹하는 바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지, 피조물이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똑똑해지면 교만해져 갖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가 열심히 살면 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내 힘으로 산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너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아. 그것을 먹도록 유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저런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였죠.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서 탑을 높이 하늘에 닿게까지 쌓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 만들었어요. 참 우리가 그 문명의 그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오고 있죠. 근데 지금 결과는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질서가 다 깨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면 착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평안은 그렇게 임하지 않죠. 뱀이 여자에게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대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 가리기 시작하죠. 자기의 그 벌거벗은 부분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이것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현상은 나를 자꾸만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가는 과정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음에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숨기려고 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해야 되고 없는데 가진 척해야 되고 다 나를 지금 가리는 거예요. 없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숨겨야 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지 않고 다 아는 척해야 되고 다 이제 가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인간은 불안함을 겪어요.
없는 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이걸 내가 숨겨야 되니까 늘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정영동 씨도 마찬가지. 연예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지금 것이 다 바닥이 났는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계속 불안한 거예요. 바닥이 나면 바닥이 난 대로 그냥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꾸 가립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고 그런 분들이 자꾸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기 쉬워요. 내 안에 좋은 게 많은데 없는 거 자꾸 보고, 그거 자꾸 누가 나를 흉보는 거 아닌가, 남을 인식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고,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가리는 일을 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들이 이것을 먹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숨어요, 숨어. 그러니까 저런 문제 안에 있으면 자꾸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두려워하게 되고 집안에만 그냥 갇혀 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이 미혹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두려워서 숨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그 삶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실 텐데 그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그런데도 숨고 두려워서 숨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오는데 저주를 그 땅이 받았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온갖 과실들이 맺혀지는 그 좋은 동산에 이제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그 땅에서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것을 이제 날마다 땀 흘려서 그것을 뽑아내야 열매를 먹는 이러한 상태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이 교만해져서 첫 번째 죄를 범한 이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 땅에 질서들이 깨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맨날 그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열매를 먹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수고해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했어도 더 이상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이거는 저주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내보내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곳에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룹이면. 그리고 불칼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제 질서가 깨진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이제 이런 고통을 겪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산업화되면서 인간이 소외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3장을 통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불안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불안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본문이. 인간이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니까 인간은 오히려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소외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거기서부터 모든 불안은 온다고 얘기합니다.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세상이 사사시대였고 그 결과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던 시대, 고통이 가득했던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의 평화는 깨진다.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달 주제를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예수님이 허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서 그 막힌 담을 막혀 있는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면 불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안은 커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자만 한 달에 한 800만 원 나가요. 이런 때 어떻게 800만 원을 어떻게 하냐고.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제 사람의 생각으로 제 욕심으로 했다면 제가 맨날 그거 걱정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한 번도, 어제도 형하고 미국의 형이 통화하면서 야 이자 잘 내고 있냐? 여태까지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잘 내고 있다. 놀래요. 야 대단하다.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은 다 걱정이 되나 봐요. 뭐 돈도 대줄 것도 아니면서 뭐 걱정을 해요. 옆에 사람들은 다 걱정이 되나 봐요. 저희가.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할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힌다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해결하실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요, 뭐가 오냐면 염려가 와요. 어떡하지?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해결하실 거 아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시편 73편 28절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이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오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지, 절대 세상에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 오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서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뭐 대통령 되면 평안이 오겠습니까? 더 불안한 일들이 더 많겠죠. 염려할 게 더 많아요. 그런 것들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노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소리 날개쳐 올라가 낮은 인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저 사랑 나를 붙드세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섬으로 인해 많은 일을 이루었던 것 같지만 이룬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먹도록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다 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곳의 모든 질서들이 깨져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 일에 쫓겨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이 깨져가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들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